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복만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말로써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죠. 그러다 보니 요즘은 복을 강조하지 않는 게 마치 세련된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복을 구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당당하게 삶의 형통을 구해야 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오늘 시편의 한 절이라도 암기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72편 듣고 올게요. 제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오늘 시편은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다윗이 지은 헌정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께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솔로몬에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이 자신을 대신해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해주길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처럼 복되게 하고 그의 날에는 의인이 많아지고 평강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축복했습니다. 또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솔로몬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은 솔로몬에게 늘 형통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시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과 찬송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을 위하여 당당히 하나님께 복을 간구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복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복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솔로몬의 능력보다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당당하게 복을 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왕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역시나 우리 힘으로 우리 삶조차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직분상 왕 같은 제사장인데 실제 모습은 삶의 종처럼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문제에 꽉 붙잡혀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복과 삶의 형통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딱 맞는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딱 맞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을 구하는 일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명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않는 게 게으르고 이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 복으로 우리 모두 세상의 작은 왕으로 주변인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건 바로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선택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일을 빨리 마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들 모르게 조용히 편하게 쉬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행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섬기는 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우리의 주변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삶의 형통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72편을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